자, 오늘 말씀 벌써 야고보서 4장 마지막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빨리 아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이 인생이 무엇인가, 또 내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그러다 보면 지쳐서 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방향이 자꾸 흔들리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14절에 말씀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뭐냐? 그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개를 많이 경험하죠? 안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개죠. 어느 날 안개가 꽉 찼어요. 도대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꽉 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전하기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죠. 옷이 거의 비 맞은 것처럼 쭉 적셔질 정도로 또 안개가 꽉 찰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 안개가 햇빛이 쫙 올라오면 한순간에 사라져요. 언제 안개 있었냐? 이쪽은 분명히 터널이고 이쪽은 아닌데 터널만 지나가면 완전 딴 세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안개가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안개가 끼면 인생 자체가 이 먹구름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앞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앞에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야고보가 이제 세상을 살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13절 그 앞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13절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는 이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대상을 지어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말이 대상이지 떼예요. 떼를 지어서 이들이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는 도시에 가서 장사하다 보면 도둑 맞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70여 명, 100여 명이 꼭 떼를 지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 보면 가끔 가다가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장사가 들어오죠. 이런 과일 장사도 있고 또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이 사람들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요일 날은 이 아파트, 금요일 날은 이 아파트, 토요일은 이 아파트, 이렇게 쭉 다니고 여기가 다 끝난 듯 싶으면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움직이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대상 또 떼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할 때에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아주 계획을 딱 세워요.
야, 여기에 가면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도시를 계획을 합니다. 또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을 정해놔요. 1년 동안 이 사업을 완전히 세상 말로 쇼부를 보자. 1년이면 끝이 난다. 그리고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1년 동안 내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걷어낼 것을 계획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행선지가 분명하고 기간이 분명하고 또 사업의 방법도 분명하고 사업의 목적도 분명해서 일을 보리라, 얼만큼 남기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다 계획, 사업도 시간도 재정도 계획 세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 여기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계획 세웠어요. 시간도 장소도 사업도 목적도 다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이 뭐예요? 신앙적인 계획, 영적인 계획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그 돈을 뭐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시간도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놓고 일을 벌이라, 돈을 벌 것이다 하는 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럼 그 다음은 내가 이 벌어서 뭐 할 거냐? 투자해서 남은 이 이익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진정한 고울, 목표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이 계획만 세웠지 그 계획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거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묻거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빼놓고 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만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획 세우면 두 가지예요. 중간에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다 된다 해서 이 돈을 다 벌었다 해서 그것이 그렇게 유익하고 아름답냐? 그렇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진흙장 속에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획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빼놓고 내 머릿속으로 계산으로만 나갈 때에 문제가 오고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이제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면 아랫사람한테 위에 사람한테 가서 이제 결제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계획을 다 세워놨다 할지라도 위에 분이 아니야 하면은 그것이 거부가 되거나 그것이 안 되면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어디 가서 얼만큼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만큼 벌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하나님이 한번 아니야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앞에 5분 후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대부분 많은 사람이 뛰기는 뛰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달려가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딱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계획표가 나오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한번 지금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보세요. 물론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시간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후에 이것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 인생의 계획이 없어요. 나 여러 가지 돈 많이 벌으리라. 내가 이만큼 하면 다 이제는 뭐 염려 없다 하지만 정작 인생이 이제 뭐 70이 되고 그 이유가 돼서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노는 것이 계획인 거예요. 이것도 놀래도 몸이 안 따르니까 너 못 놀아요. 친구가 없으니까 못 놀아요. 그 다음에 애프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내 남은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내일, 여기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나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 생겨서 내 방향이 바뀌어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쩌냐게 우리 그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작년에 올 때처럼 해프닝 버리지 말고 우리는 공항에 일찍 가서 일찍 준비하라. 작년에 벌써 1년 됐잖아요. 공항에 가는데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딱 스톱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잖아요. 결론. 그래가지고 또 LA로 돌아서 또 거기서 있다가 그냥 그 다음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라. 아침 일찍 나가라. 또 어떤 길에 어떤 사고 날지 모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카톡을 열어보니까 비행기를 또 못 탔다 이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냐? 그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다이렉트로 오는 비행기가 아니었고 이번에는 캐나다 밴쿠버를 들려서 오는 비행기였는데 시간은 맞춰서 갔는데 캐나다 비자가 있어야 들어간다 이거예요. 또 이걸 몰랐네요. 이걸 몰랐어. 세상에. 미국에 있을 때 캐나다를 몇 번 갔는데 자동차로 갔거든요. 자동차로 갈 때는 이것만 딱 보여주면 여권에서 딱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가니까 캐나다는 뭐 그 여권 없어도 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거기서 비행기만 갈아타는 건데 무슨 비자가 필요하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막 성급하게 비자를 받았는데 비행기님이 떠버리고 또 다음 비행기 하려니까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게 또 장난이 아닌가 봐요. 뭐 비행료, 항공료가 엄청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올라고 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또 하니까 이제는 컨퓨리스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몰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오든지 말든지 오든지 이제 이런 실정이 됐는데 오늘 그렇게 하면서 어제 이제 말씀 보면서 다시 봅니다. 참 인생이 내일 일은 모르는구나. 내일 일. 그렇게 참 미국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고 뭐 이상 없다 미리 한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언제 어떻게 방향 틀어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이 너희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가져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항상 퀘스천하고 살아가야 돼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느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 옛날에 침 뱉다가 탁 해가지고 침 튀기는 방향으로 막 요행수를 부르며 나갔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지. 그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세군의 이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려서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주 일찍 끝날 그런 사람이었는데 20년을 살 수 없다. 아니 20살을 넘길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게 얼만큼의 시간을 주시든 내가 남은 세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그 남은 순간순간을 주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70이 넘도록 구세군을 창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날마다 병원 다니다 끝나고 날마다 그냥 뭐 건강하기 위해서 농사짓다가 이 운동하다가 그냥 또 아니면 세상을 즐기다가 그냥 우리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의 남은 세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주여 나를 통하여서 미약하나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자랑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는데 그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랑하다가 허탄한 자랑하다가 끝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선이다 이거예요. 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딱 맞춰서 그 초점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것.
요즘에 새벽에 호세아의 말씀 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가 있는데 이 백성들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죄인이라.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투라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관역을 빗나간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나갈 때에 이것이 바로 죄다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목회를 향한, 우리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딴 방향으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내가 지금 행하는 선한 일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다 끝이 옵니다. 다 인생 끝에 가서는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걸 할걸.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 후회를 다 한다고 그래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넣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셨을 때에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이것은 은혜요, 축복이지.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주의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있다. 근데 이거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분이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딴 사람 쪽으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나는,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는 이거 할 것은 안 하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기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너희 인생이 뭐냐?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셨을 때 선을 행하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초점을 맞춰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선을 행하고 기회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림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